을묘년 늦여름 한양 북문박 마을의 징소리가 3번 울렸다. 첫 번째 징소리에 닭들이 날갯짓을 했고 2번째 징소리에 안악들이 빨랫방망이를 멈췄으며 3번째 징소리에는 온 마을이 숨을 죽였다. 그 소리는 잔치의 신호가 아니라 전쟁의 그림자였다. 사람들은 문 밖으로 뛰어나왔고 장정들은 논두렁에서 삽을 던졌다. 북쪽에서 국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파발을 타고 내려온 것이다. 파발꾼의 말은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그가 전한 서찰에는 단 4글자만이 적혀 있었다. 적병남하디 빈 난시아. 마을의 대장장이 덕수는 그날 처음으로 쇠붙이가 두려워 보였다. 그가 만든 창과 칼들이 곧 사람의 살을 가를 운명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대장간 벽에 걸린 농기구들조차 날이 서 보였다. 낫은 목을 베는 도구로 삽은 무덤을 파는 연장으로 보였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그의 외아들 진우가 의용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소문이었다. 18살, 이제 막 성인의 문턱을 넘은 아들이었다. 덕수는 아들의 어깨가 아직 쇠망치를 감당하기엔 가늘다고 생각했다. 하물며 전쟁터의 무게를 어찌 견디겠는가. 아비가 만든 칼로 아들이 싸우게 생겼구먼. 노인들은 혀를 찾고 여인들은 아이들을 품에 숨겼다. 마을 어귀의 우물가에서는 부녀자들이 모여 울음을 삼켰다. 누군가는 전쟁이 곧 끝나리라 위로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전쟁은 시작보다 끝이 더디다는 것을. 해질녘 덕수는 대장간 불을 꺼뜨리지 못했다. 밤새 칼을 벼려야 했다. 아들이 들고 갈 칼이었다. 그는 평생 수백 자루의 칼을 만들었지만 그날 밤의 칼만큼은 손이 떨렸다. 망치질 하나하나가 기도였고 불꽃 하나하나가 눈물이었다. 그날 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낯선 사내 하나가 나타났다. 그는 관복도 상인의 옷도 아닌 검은 행색이었고 허리에는 낡은 환도가 매여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흉터가 깊게 파여 있었고 눈빛은 고요한 연못처럼 깊었다. 그의 이름은 무영. 전쟁의 냄새를 따라다니는 사내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경계했다. 전쟁이 날 때마다 나타나는 불길한 징조라 여겼다. 하지만 덕수는 달랐다. 그는 무영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것을 보았다. 살리고 싶은 것이 있는 자의 눈빛을. 무영은 스스로를 길을 아는 자라고만 말했다. 그는 관군도 도적도 아니었다. 다만 전쟁이 날 때마다 나타나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는 이상한 사내였다. 어떤 이들은 그를 전쟁 귀신이라 불렀고 또 어떤 이들은 죽음의 사자라 불렀다. 하지만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모두 살아 돌아왔다는 소문도 있었다. 덕수는 그에게 칼을 맡기며 물었다. 이 칼로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겠소? 무영은 칼날을 등잔불에 비추더니 칼날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튕겼다. 맑은 쇳소리가 울렸다. 그는 칼의 무게를 가늠하고 균형을 살피고 날의 각도를 확인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칼과 대화하는 것 같았다. 좋은 칼이요. 하나 칼이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요. 무영은 칼을 도로 덕수에게 건네며 짧게 답했다. 칼보다 중요한 건 눈이요. 적을 보는 눈, 사람을 믿지 않는 눈.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건 앞의 적이 아니라 옆의 아군이요. 그 말의 의미를 덕수가 되묻기도 전에 북쪽 산마루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첫 번째 마을이 약탈당했다는 신호였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바람은 연기와 비명을 실어 날랐다. 피난 행렬이 이어졌다.
보따리를 인 노인들, 등에 아이를 업은 여인들, 소달구지에 가재도구를 실은 가족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어떤 이는 조상의 위패를 품에 안고 왔고, 어떤 이는 빈손으로 맨발로 도망쳐 왔다. 진우는 결국 군졸이 되어 성문 밖 진지로 끌려갔다. 징집은 선택이 아니었다. 15에서 50까지 모든 장정이 대상이었다. 진우는 어머니의 치마폭을 뿌리치고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발걸음을 멈출 것 같았기 때문이다. 덕수는 아들을 뒤따르다 보초에게 막혔다. 창을 교차시킨 두 병사가 길을 가로막았다. 군영은 민간인 취품지요. 돌아가시오. 덕수는 애걸했다. 아들을 보게 해달라고, 칼 한 자루만 전해주게 해달라고. 하지만 군율은 냉정했다. 보초는 창끝을 덕수의 가슴에 겨누었다. 그때 무영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아들을 살리고 싶다면 나를 따라오시오. 오늘 밤 성 밖에서 큰일이 벌어질 것이오. 무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덕수는 그 눈빛을 보고 알았다. 이 사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전쟁의 흐름을, 죽음의 냄새를, 배신의 그림자를. 어찌 그리 확신하시오? 전쟁을 20번 넘게 겪었소. 전쟁터의 냄새는 언제나 같소. 피와 화약, 그리고 배신. 그날 밤, 진우가 속한 부대는 북문 바깥 옛 절터로 이동했다. 적이 그곳을 통해 성을 우회한다는 첩보 때문이었다. 절터는 100년 전 전쟁으로 불타 폐허가 된 곳이었다. 무너진 석탑과 금이 간 불상, 잡초에 뒤덮인 법당 터만이 남아 있었다. 달빛 아래 그곳은 마치 거대한 무덤 같았다. 부대장은 25명의 군조를 이끌고 절터 주변에 진을 쳤다. 진우는 무너진 담장 뒤에 웅크리고 앉았다. 손에 든 창이 너무 무거웠다. 아버지가 만든 창이었다. 창대에는 아직 대장간의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 정보였다. 관아 내부에 배신자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적은 절터가 아닌 다른 길로 올 예정이었고, 이 부대는 그저 미끼였다. 살아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미끼. 무영은 덕수를 데리고 절터 뒤편 산길로 향했다. 그들은 소나무 숲을 지나 바위 능선을 넘었다. 무영의 걸음은 빨랐지만 소리가 없었다. 마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달빛 아래에서 그는 바닥에 발자국을 가리켰다. 이건 아군의 신이 아니오. 적의 발자국이 뒤섞여 있소. 땅바닥에는 두 종류의 발자국이 있었다. 하나는 군화, 다른 하나는 집신. 조선군은 집신을 신지 않았다. 적병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발자국들은 절터를 포위하듯 이어져 있었다. 함정이요. 저 아이들은 모두 죽을 것이요. 무영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곧이어 화살이 빗발쳤다. 어둠 속에서 불화살이 날아왔다. 하늘을 수놓는 불꽃은 아름다웠지만 그것이 가져올 죽음은 참혹했다. 진우의 부대는 포위되었고 군졸들은 우왕좌왕 흩어졌다. 부대장이 칼을 뽑아 들며 외쳤다. 대열을 유지하라. 방진을 짜라. 하지만 어둠 속에서 날아오는 화살은 대열 따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옆 사람이 쓰러지고 앞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뒷 사람이 도망쳤다. 진우는 담장의 등을 기대고 숨을 죽였다. 그의 온몸이 떨렸다. 두려움인지 추위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무영이 휘파람을 길게 불자 어디선가 산짐승 같은 사내들이 나타나
적의 진영을 교란했다. 그들은 10명 남짓이었지만 움직임은 20명처럼 보였다. 어둠을 이용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적의 후방을 쳤다. 덕수는 혼란 속에서 아들을 찾아 헤맸다. 그는 적병의 옷을 빼앗아 입고 절터로 잠입했다. 불타는 건물 사이를 뛰어다니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전쟁터는 이름 따위 듣지 않았다. 칼 부딪히는 소리, 비명, 불꽃 타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진우는 쓰러진 기둥 아래 갇혀 있었다. 불탄 기둥이 다리를 짓누르고 있었고 그는 필사적으로 기둥을 밀어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적병 하나가 칼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적병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그 순간 덕수가 만든 창이 공기를 갈랐다. 아비의 손에서 나온 무기는 처음으로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되었다. 창은 적병의 가슴을 뚫었고 적병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덕수는 기둥을 들어 올렸다. 대장장이의 팔 힘이었다. 평생 망치를 휘두른 팔, 쇠를 달군 팔이 아들의 목숨을 구했다. 아버지.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덕수는 대답 대신 아들을 안았다. 불길이 사방에서 타올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조용했다. 전투가 끝난 뒤 살아남은 자들은 성 안으로 물러났다. 25명 중 13명만이 살아 돌아왔다. 그들은 피로 물든 옷을 입고 비틀거리며 성문을 통과했다. 어떤 이는 화살을 맞았고, 어떤 이는 칼에 베었고, 어떤 이는 정신이 나가 있었다. 진우도 그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였다. 절터로 군을 유인한 배신자가 포도청의 높은 벼슬 아치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누가 배신자인가? 어느 대감이 적과 내통했는가? 무영은 관아의 지도를 펼치며 말했다. 전쟁보다 무서운 건 사람 마음이오. 칼은 눈에 보이지만 탐욕은 보이지 않지. 그는 지도 위에 군량창고, 화약고, 무기고의 위치를 표시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관리들의 이름을 적었다. 이참판, 김첨정, 박주부. 그 중 누군가가 배신자였다. 덕수는 더 이상 대장장이가 아니었다. 그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무영의 길에 발을 들였다. 두 사람은 밤마다 성 안을 뒤지며 배신자의 흔적을 찾았다. 그들은 먼저 군량 창고를 살폈다. 장부를 확인하니 곡식이 실제보다 적게 기록되어 있었다. 누군가 빼돌린 것이다. 화약고도 마찬가지였다. 화약의 양이 맞지 않았다. 무영은 창고지기를 신문했다. 창고지기는 떨며 말했다. 이참판 대감께서 명하신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마침내 그 이름이 드러났다. 군량을 관리하던 이참판. 그는 적과 내통의 성문을 열 계획이었다. 군량을 빼돌려 적에게 팔고 성의 약점을 알려주고 마침내 성문을 열어 적을 맞이할 계획이었다. 무영은 이참판의 집을 감시했다. 밤마다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드나들었다. 그들은 적의 밀정이었다. 무영은 그들 중 한 명을 붙잡아 신문했다. 이참판이 약속한 것이 무엇이오? 밀정은 피를 토하며 말했다. 성문을 열어주면 벼슬을 주기로 했소. 배신의 이유는 탐욕이었다. 권력과 재물. 그것을 위해 수천 명의 목숨을 팔아넘기려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사실을 밝히기도 전에 진우가 역적으로 몰려 포박되고 만다. 절터에서 살아 돌아온 것이 오히려 의심의 증거가 된 것이다.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적과 내통한 자들이다. 이참판이 임금께 상소를 올렸다. 절터의 생존자들을 역적으로 몰아 처형하려는 계획이었다. 증거를 없애는 동시에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술수였다. 진우는 옥에 갇혔다. 형틀에 묶여 매질을 당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 죄인이 되었다. 덕수는 옥 밖에서 울부짖었다. 내 아들은 역적이 아니요. 그저 살아남았을 뿐이요. 하지만 관아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권력 앞에서 백성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지는 먼지 같았다. 처형 전날 밤, 무영은 덕수에게 마지막 선택을 건넸다. 아들을 살릴 것인가, 성을 살릴 것인가. 두 가지를 동시에 구할 수는 없었다. 아들을 구하려면 탈옥시켜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그러면 이참판의 음모를 막을 수 없었다. 성을 구하려면 이참판을 잡아야 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진우는 처형될 것이었다. 덕수는 밤새 고민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갓난아기였을 때, 첫걸음을 뗐을 때, 처음 망치를 들었을 때,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대답 대신 망치를 들었다. 평생 쇠를 두드린 망치. 그가 평생 두드린 쇠처럼 운명도 두드려 바꿀 수 있으리라 믿었다. 둘 다 구하겠소. 무영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 눈빛에는 존경이 어려 있었다. 좋소. 그럼 내 계획을 따르시오. 무영의 계획은 대담했다. 이참판이 성문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 그를 현장에서 잡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진우를 구출하는 것이었다. 새벽 국문이 열리려는 순간 무영의 일행이 이참판의 무리를 덮쳤다. 이참판은 성문 열쇠를 들고 있었다. 그 옆에는 적의 밀정들이 있었다. 그들은 성문을 열고 적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역적 이참판을 잡아라. 무영의 외침에 숨어있던 사내들이 일제히 뛰어나왔다. 그들은 밤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칼이 부딪히고 피가 튀었다. 이참판의 무리는 저항했지만 무영의 일행은 더 강했다. 덕수는 성루 위에서 북을 울려 백성들에게 진실을 알렸다. 북소리는 성 안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관군이 달려왔다. 이참판이 적과 내통했소. 증거가 여기 있소. 무영은 이참판의 서찰을 내보였다. 거기에는 적과 주고받은 편지가 있었다. 성의 약점, 불량의 상태, 성문을 열 날짜. 모든 것이 적혀 있었다. 이참판은 발버둥쳤다. 거짓이요. 나를 모함하는 것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그의 집에서 나온 금과 은, 적의 군복, 밀서. 모든 것이 그의 죄를 증명했다. 같은 시각 진우는 결박을 풀고 싸움터로 뛰어들었다. 옥을 지키던 단수는 무영의 사람이었다. 그는 몰래 진우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진우는 아버지가 만든 칼을 들고 적의 밀정과 싸웠다. 그의 칼놀림은 서툴렀지만 마음은 간절했다. 아버지를 위해, 마을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 검은 바람이 성벽을 스치고 지나갔다. 배신자는 잡혔고 적의 기습은 실패로 끝났다. 이참판은 끌려갔다. 그의 최후는 참혹했다. 역적으로 몰려 능지처참을 당했다. 하지만 무영은 싸움이 끝나자 연기처럼 사라졌다. 덕수가 그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다만 대장간 앞에 편지 한 통이 남겨져 있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소.
다만 오늘 밤만 잠시 멈추었을 뿐이요. 아들을 잘 보살피시오. 그리고 칼을 만들 때마다 기억하시오. 그 칼이 누구를 지킬 것인지를. 사람들은 그를 전쟁이 남긴 그림자라 불렀다. 어디선가 나타나 사람들을 구하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존재. 그는 이름도 얼굴도 과거도 알 수 없는 사내였다. 덕수는 다시 대장간으로 돌아갔고 진우는 살아남은 병사가 되었다. 그러나 부자가 바라보는 불꽃 속에는 예전과 다른 빛이 어려 있었다. 그것은 전쟁을 견뎌낸 자들의 빛이었다. 슬픔과 용기, 상실과 희망이 뒤섞인 빛. 진우는 다시 대장간에서 망치를 들었다. 아버지 옆에서 쇠를 두드렸다. 그들이 만드는 것은 이제 무기만이 아니었다. 살림살이 연장, 농기구, 장신구, 삶을 위한 도구들. 하지만 밤이면 진우는 칼을 벼렸다. 무영이 가르쳐준 대로. 적을 보는 눈을 잊지 않기 위해. 언젠가 다시 올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덕수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알았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만 오늘 밤만 잠시 멈추었을 뿐이라는 것을. 북문 밖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잎이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다시 나타날 검은 옷의 사내를, 전쟁의 그림자를. 마을 사람들은 이따금 그 나무 아래를 지나며 고개를 숙였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하듯.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평화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얼마나 더섭는 것인지. 대장간의 불은 오늘도 타오른다. 망치 소리는 오늘도 울린다. 아버지와 아들은 나란히 서서 쇠를 두드린다. 그 소리는 마을의 심장 박동 같았다.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언젠가 다시 징소리가 울릴 것이라는 것을. 그때 그들은 다시 칼을 들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다만 오늘 밤만 잠시 멈추었을 뿐이었다.